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임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과 주일 그 중간점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을 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번 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두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말씀 본문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묵상은 멈추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멈추는 시간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했고 돌아봤고 그리고 순종을 배웠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지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정의 끝을 정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는 것에만 우리를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주간의 침묵은 다시 걷기 위한 침묵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먼저 고난주간은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멈춤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은 끝내 다시 걷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라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결국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멈춰버린 또는 죽음을 준비하는 멈춰진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움직임으로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의미를 두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멈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그때부터 부활의 시간으로서 함께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은혜로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을 엽니다. 이 짧은 접속사는요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 이 한 단어에는 앞선 모든 복음의 무게가 실려 있어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죄와 은혜 그리고 심판과 자비, 십자가와 부활을 충분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삶은 반드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구원은 멈추게 하지만 동시에 다시 걷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변화된 삶을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고난주간 이후의 신앙은 감정의 여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일상의 자리에서 몸으로 드러내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걷는다는 것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부활 이전의 삶을 살고 십자가 이전의 삶을 산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활이 어떤 효력이 있겠는가를 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이 부활을 헛되게 하고 부활을 의미 없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면 부활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같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변화를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걷는 길에는요, 늘 유혹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익숙한 방식이 있죠. 여전히,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안전한 길,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평안함이 우리를 항상 붙잡습니다. 그 편안함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묵상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욕망, 같은 두려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다시 걷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걷는 삶은 단번에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는 작은 걸음의 연속이죠. 말 한마디를 삼키는 선택,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중보의 기도, 이런 작고 느린 걸음 속에서 신앙은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는 성화라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 거룩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변화를 요구하시기보다는 방향이 바뀐 삶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서 점점 더 강력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시죠.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십자가 이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셨죠. 다시 걷게 하셨죠. 실패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이전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다시 걷는 삶은 정말 정해진 지도 위를 걷는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내가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지, 무엇이 나를 다시 옛 길로 끌어당기는지 살피는 영적인 그런 감각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이때의 그 침묵은 바로 이 분별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서서 어디로 갈지를 살펴보고 무엇이 순종인지 소망인지 사랑인지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걷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정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자비에서 나오죠. 십자가 앞에서 경험한 자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에게 야단쳐서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살아?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거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순절과 고난주간 묵상을 마치면서 이제 돌아보는 것은,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었고 고난주간은 십자가 앞에 머물게 했고 이제 복음은 우리를 삶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내일 부활절이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이제 준비입니다. 다시 걷기 위한 준비죠.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난 주간은 우리를 멈추게 했지만 부활을 향한 기다림은 우리를 다시 그 길 위에 세웁니다. 좀 느리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방향이 분명한 삶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삶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걷되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위한 묵상을 위한 질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 주간 이후 내가 다시 걷기 시작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한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던 옛 길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지 또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명예욕, 권력욕, 또한 무력,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의 작은 걸음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걸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계획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씩 하나씩 내가 내려놓는 그 과정,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묵상집을 다 이제 함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보는 이 묵상,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순종, 소망을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걷게 하소서. 느리더라도 방향이 분명한 삶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물음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으며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방향을 향해 다시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다시 걸어가시렵니까? 이 질문을 끝으로 이 모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